춥죠, 여러분? 다들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서 여러분들 많이들 고생하셨을 것 같고 또 염려가 됩니다. 제 생각에 오늘 2001년 이후로 서울 제일 추운 날이라고 오늘 뉴스에서 그러더라고요. 제 기억에 2009년 겨울이 제일 추웠는데 오늘이 더 추운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건강들 조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존 스토트는 이제 그 주석에서 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신자가 이 땅 위에서 맺어야 하는 그 관계들이다. 그 세 가지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절에서 5절은 뭘까요? 1절에서 5절은 이제 믿음의 형제들과 가지는 관계이고 6절은 죄와 불경건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이고 7절에서 12절은 하나님과 맺는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신자가 구원을 받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일단 교회로 모이죠. 교회로 모이니 믿음의 형제 또 자매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관계를 가져야 되죠. 그리고 또 교회 밖에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우리를 향하여 오는 온갖 죄의 유혹과 그 불경건의 시험에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신자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 이 7절부터 12절, 특별히 이 7절부터 12절까지는 1절에서 6절까지 등장하는 두 가지의 관계, 곧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가지는 관계와 세상과 가지는 관계, 이 두 관계가 어떻게 가능하며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어디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런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에 두 가지, 곧 교회로서의 믿음의 지체들과의 가지는 관계와 세상과의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교회에 와서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될 수 없고 세상에 나가서 죄와 시험에 맞서 싸울 수도 없는 겁니다. 1절에서 5절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믿음의 지체들과 맺게 되는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나의 잘못을 먼저 보고 형제를 고치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고치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서로 간에 일어날 때에 그때에 비로소 모두가 진리의 밝은 빛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이제 일어나죠. 불편한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면 설교가 들립니까, 여러분? 잘 안 들려요. 그 사람만 보입니다. 불편한 사람만. 진리의 밝은 빛을 우리에게 가리우게 되는 것이죠. 이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랑과 겸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겸손히 행하셨듯이 우리도 역시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오는 비판과 지적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이로 말미암아 서로에 대한 사랑의 권면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는 우리 자신의 의지나 선한 마음에서 나오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저 사람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내 허물을 먼저 봐야지. 잘 안 되죠. 나를 향하여 오는 비판 겸손히 받아들여야지.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난주 이제 5절까지 살펴봤죠. 6절은 세상과의, 정확히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불의와 죄, 불경건에 대한 신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이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는 귀하고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뻔히 아는 거예요. 소중한 것. 보물, 진주는 귀한 거. 이건 우리가 다 알죠. 문제는 개와 돼지입니다. 도대체 이 개와 돼지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혹시 사람인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 이 문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개야, 이 돼지야 이런 거 심각한 저주입니다. 아주 심각한 저주예요. 단순한 욕의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살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를 주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 곧 개와 돼지로 여겨지는 자들에게는 복음조차 전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고 또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은 있지 않고 또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을 분간해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개와 돼지를 그저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개와 돼지인지,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인지를 분간해낼 만한 어떤 능력이나 지혜가 우리에게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와 돼지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성경 안에서 살펴봐야겠죠. 이 개와 돼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더럽고 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당시 사회 배경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특별히 개는 아주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애완용으로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의 개는 일반적으로 이제 들개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라 들개예요. 길들여지지 않은 개죠. 근데 이 길들여지다라는 말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리고 또 유대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이라는 의미로 확장하여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망아지들이 있죠. 저 전도사인가요? 잠언인가요? 제가 지금 딱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들을 죄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인데 날뛰는 거죠. 성경이 아닌가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어디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함부로 날뛰냐고. 질문 한번 잘못했다가 엄청 혼났죠. 예. 그 질문이 저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 질책이. 예,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응하지 않는, 복종하지 않는 그런 거를 이제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마을이 아닌 광야에, 성이 아닌 성 밖에, 뭐죠? 거룩한 곳이 아닌 더러운 곳에 거하는 것이 바로 개였습니다. 잠언 26장에 보면 토하는 것을 다시 먹는 게 개죠. 버려진 것을, 더러운 것을 다시 먹고 또 좀 이게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짐승이 바로 개였습니다. 사람의 시체든 동물의 시체든 가리지 않고 뜯어먹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더럽고 비참한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면 죽고 난 이후에 그 시체를 개가 뜯어먹는 죽음이 가장 비참하고 더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범죄에 빠지게 했던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렇게 죽었죠.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 이세벨이 죽고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조차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데 그것을 먹으니 개는 부정한 짐승 중에서도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짐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사람한테 개야 라고 하지 마세요. 특히 신자는 절대 입에 담지 말아야 될 욕입니다. 그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돼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돼지 역시 가장 더럽고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돼지는 먹지를 않았죠. 율법에 먹지 않게 돼 있었고 자기가 배설한 곳에 뒹굴고 밖에 있는 그런 더러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죠. 근데 그 귀신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요? 돼지떼에게 들어가죠.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간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돼지가 부정하고 더럽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거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개와 돼지가 단순히 어떤 부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죄와 불경건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죄를 짓는 일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건을 방해하는 일에 주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은 그것이 즐겁고 기쁘고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이내 그 소중한 것들을 다 망쳐놓을 것이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해하고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개와 돼지는 나를 죄로 이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과 환경일 수도 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짓 교사일 수도 있어요. 매력적이고 달콤하고 눈과 귀가 향하지만 부정하고 불경건하며 죄를 일으키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분별하지 않고 그저 눈앞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쉽게 내어놓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질 않아요. 죄에게, 유혹에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의 믿음과 경건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육체를 죄에게 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죄에게 주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건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죄와 유혹에 주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가장 귀하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한 일에 사용하세요. 더러운 곳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순간의 유혹에 빠져 순간의 쾌락과 만족을 위하여 소중한 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를 해하고 망쳐놓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죠. 믿음의 지체들은 사랑과 겸손함으로 또 죄와 불경건은 단호함으로 우리는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나의 허물보다는 이웃의 허물이 더 잘 보입니다. 내 눈에 들보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의 티가 더 잘 보이죠. 나를 향한 비판은 너무나 듣기 싫지만 이웃을 향한 비판과 뒷담화는 그렇게 쉽고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다들 아닌 표정들이에요. 예. 그렇게 쉽고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장 소중한 일에 사용하고 지켜야 하지만 닥쳐오는 죄의 유혹에 늘 쉽게 넘어지고 내 손으로 내 소중한 것을 갖다 바치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우리 삶에서 분명한 변화를 일으키고 분별하여 살아가고 싶지만 그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어려워요. 나도 모르게 죄와 돼지에게, 개와 돼지에게 내 소중한 것을 갖다 바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내 눈에 들보는 모른 채로 옆에 있는 사람의 티만 맹렬하게 비난하고 그런 실수, 그런 잘못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좀 변화되고 싶고 좀 바뀌고 싶고 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잘 되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7절부터의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 답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찾을 것이고 그 힘을 구할 것이며 그 문제의 해결이 열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안 되죠. 어렵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분별되지 못하며 내 잘못이 더욱더 커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주 앞에 구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고 많이 암송하는 구절 중 하나인 그 놀라운 공급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과 의지, 결단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며 거룩한 것을 사모하며
죄를 미워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훨씬 많지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큰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여 결단을 하여도 이내 우리의 마음은 죄를 향하기가 쉽습니다. 오래 가지를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강하지를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고 붙잡지 않으시면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아까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서운 한파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아파요. 감기가 걸리죠. 추운 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근육이 굳어서 근육에 무리가 올 때도 있습니다. 차가 시동이 안 걸릴 때도 있어요. 특히 경유차들은 요즘에 긴장이죠. 차가 시동이 안 걸리기도 하고 차가 서버리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보일러가 터지기도 하고 수도가 얼어서 물이 안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아무리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고 아무리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을 자랑하여도 매서운 한파가 한번 몰아닥치면은 우리는 꼼짝도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언제 교통사고가 날지 모르고 언제 우리의 삶이 급박한 위험을 당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로부터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당장의 삶의 안정과 평안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생활도 또 우리가 만족할 만한 육적인 삶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족해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쓸 것을 이미 아셔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죠. 하늘의 새와 들의 풀도 보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외면하시고 돌보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영적으로 육적으로 귀한 것들을, 쓸 것들을 모자람 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고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아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들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입고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으나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어요. 우리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확인했던 것이죠. 바로 죄에 대하여 싸우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두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늘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뜻에 순종하여 살려는 그 영적인 거룩한 성품과 여전히 육체의 즐거움과 만족을 간구하며 죄를 즐거워하려는 육체의 성품이 늘 우리 안에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과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영적 거룩한 성품과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개와 돼지에게 바치고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죄된 성품이 우리 안에서 늘 싸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평생 하였던 싸움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싸움이며 앞으로 천국에 갈 때까지 해야 할 싸움입니다. 때로는 경건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즐거워하는 선한 영적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꺼려하며 육체의 만족을 더욱 추구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율법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죄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만 그럴까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되고 내게 있는 모든 가난이 다 떠나가고 내 연봉이 오르고 내 육체가 강건해지고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 모든 육체의 만족이 한 번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에서는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죠. 그녀의 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계시록에 약속하셨는데 왜 굳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냐라는 겁니다. 지금 눈물 닦아주시면 안 되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죄에 싸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에 대하여 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한 번에 모든 싸움을 끝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에 넘어지는 이 비참한 내 성품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정하셨다라고 예정하셨다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별도의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챙겨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다못해 그 사실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라도, 흔들림 없는 확신이라도 우리 안에 넣어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게 고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하여 싸울 수 있고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도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조금이라도 편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들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내게 닥쳐오는 고통과 슬픔에 부딪히게 하셨습니다. 질병을 겪게 하셨고 가난을 겪게 하셨고 미움을 겪게 하시고 슬픔을 겪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싸움과 그 투쟁의 전쟁에 버려두시기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주셨죠. 무엇을 주셨냐면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아서 때가 되면 맞춰서 주시는 방식이 아닌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땀 흘리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 문을 두드리게 하셨습니다. 죄와 불신앙 모든 경거치 않은 유혹에 대항하여 싸우게 하셨고 모든 의심과 불신앙에 맞서 싸우게 하셨으며 내 삶의 필요와 내 삶의 부족을 구하기 위한 그 구하는 일을 수고와 노력을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왜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살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러저러한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 설교와 책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붙들으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많은 분들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오질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를 구해야만 하는 처지에 두셨는지, 왜 우리를 찾아야만 하는, 문을 두드려야만 하는 처지에 우리를 두셨는지 그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왜 그렇게 살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도통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이유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으로 인하여서 그 이유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크고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7절과 8절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우리가 구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찾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두드려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약속입니다. 그 이유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고 그 이유를 따져도 하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견고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오늘도 죄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그 심령을 더욱더 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합시다. 내 눈의 들보보다 이웃의 티끌을 더 잘 보고 그들을 향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지만 나 자신을 향해서는 어떤 비난과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 우리의 그 교만하고 약한 심령을 겸손하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곳에 드리기보다는 개와 돼지에게 갖다 바치는 나의 죄된 성품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시다. 그 지혜를 찾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필요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영적인 필요만이 아닙니다. 육체의 필요를 주 앞에 구하세요. 육체의 건강을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러면 찾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구하고 언제까지 찾고 언제까지 두드려야 될까요?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오고 우리에게 피로와 궁핍이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계속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부모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합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이 말씀을 조금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밥 먹을 때는 이제 전쟁이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우리 집은 밥 먹을 때 전쟁입니다. 왜 전쟁일까요? 좋은 것을 먹이려는 엄마와 내가 먹고 싶은 것만을 먹으려는 아이들의 갈등이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어떤 부모가 아이에게 안 좋은 것을 먹이기를 기뻐하고 어떤 부모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부모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 주시기를 아끼시겠습니까? 그 독생자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싫어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앞에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저마다 각자의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그 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영적인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고 육적인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연약함, 시험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질 수도 있고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빠져서 물질이 궁핍해지거나 건강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크고 강력해서 그 위세에 눌려버려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가장 큰 힘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의 실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가장 큰 문제의 본질이고 정체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문제 앞에 절망하여 낙심하거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잠시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하면 좋죠. 그러나 이내 또 실패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중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애들 키우면서 특히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선우가 옛날에 많이 아팠죠. 여러분 아시죠? 선우가 어릴 때 정말 입원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한번 이 녀석이 온몸이 빨간 두드러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홍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아과에 데려가는데 선생님이 보더니만 바로 세브란스로 가라 이러면서 처방전을 써주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로 올 게 아니다. 그래서 세브란스를 갔죠. 세브란스를 갔는데 여기 느꼈겠네 최근에. 세브란스를 갔는데 응급실에 딱 누웠는데 검사 결과 이렇게 피 검사를 했는데 백혈구 이상으로 딱 나오는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백혈구. 이게 뭐야? 백혈병이야? 의사가 약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브란스 응급실에서 저놈을 붙잡고 자죠. 네, 다행이네. 저놈을 붙잡고 소리도 못 내고 울었습니다. 이놈이 놀랄까봐 진짜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눈물 나는데 막 많이 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사랑하지만 정말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지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 피를 뺏어줄 수도 없는 거고 이놈 피와 내 피를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우리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 중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중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일, 이제 부모들 느끼죠.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 직업을 가지는 일, 갈등을 해소하는 일, 내 믿음이 성장하는 일, 흔들리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일, 사랑하는 일, 용서하는 일, 회복되는 일. 여러분, 그 어느 것이 내 힘으로 해결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느 것도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한 것 같죠? 아닙니다. 그거 내가 해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미련하게도 그러한 우리 자신을 붙잡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인맥을 동원해보면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착각과 그런 오해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죄를 내가 어떻게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유혹을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좀 극복해 볼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스스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며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에 이어 한 가지 지침을 첨가해 주셨습니다. 그 12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신다는 사실이 보장되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쓸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여러분, 남을 돕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용서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여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쟤는 미워, 쟤는 좋아, 딱 잘라서 쟤에게는 마음 열고 저 사람 마음 닫고, 주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 자는, 아는 자는 남을 대접하기를, 남을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에게 매달립시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예배에 참여하기를 애쓰고 노력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알아야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한테 무엇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분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분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보세요.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은혜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만히 있으면 내 믿음이 알아서 하나님께 성장시켜 주시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그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말로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지 않으시는가? 원망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을까요? 미안한 얘기지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없이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교만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 능력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교만 버리십시오. 이 정도면 됐다라는 오판 버리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행하는 경건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오는 신앙의 경험으로 충분하다라는 착각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중고등부 졸업하면 교회도 졸업하고, 청년부 졸업하면 성경 공부도 졸업하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성경 공부도 예배도 기도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제 우리 성경 공부 보면서 어떤 책을 하나 봤는데, 우리는 물속에 떠 있는 것 같대요. 물속에. 여러분, 우리 물속에 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가만히 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물속에 있는 사람이 수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물속에 잠겨 죽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아요. 우리는 세상과 죄의 유혹이라는 물속에 우리에게 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영해서 나가야죠. 가만히 있으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제 충분하다. 더 이상 알 필요 없다. 예배 주일날 한 번이면 됐지. 그거 교만입니다. 그거 교만이에요.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내가 행하는 경건, 내가 가진 지식으로 충분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전히 모자라고 우리의 경건이 여전히 부족하며
예배의 자세 역시 모자란 자들입니다. 육체가 연약하고 의지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죄짓고 쓰러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일에 힘쓰며 그 자리에 나오기를 힘써야 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다 우리 환자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다 링거 하나씩 달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땅 위에서의 삶이 그칠 때 그때에 우리는 그만하고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미루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양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일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